5월의 첫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이며 또한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가족을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이 예배를 귀하게 또한 기쁨으로 받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함께 기도하여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만족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곳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부르셨으니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가족과 특별히 교회 형제자매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의 띠로 묶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여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각자의 모습대로 편하신 대로 손을 들어 찬양하셔도 좋고요. 또한 마음으로 찬양하셔도 좋으며 서서 앉아서 찬양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한국에서 유년부에서 많이 하는 찬양입니다. 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런 어린아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게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야?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시간
시간 간절함으로 나갑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그 왕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왕 되신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하죠.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 낮은 나를 보시네. 낮은 나를 보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떠나가는 천국 가게 하시네. 천국 가게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떠나가는 천국 가게 하시네.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우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그 사랑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면 우리가 정합니다. 하나님이 씻어주시면 우리가 희어집니다. 이 시간 죄를 고백하여서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죄를 아시고 그 어두움을 우리로부터 멀게 하시려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되고 또한 간증이 되며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심에 주님 아버지를 바라며 하나님과 동행함이 아름다운 아버지 믿음의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죄 아버지 붉고 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주시면 흰 눈과 같이 흰 옷과 같이 주님 앞에 용서받고
아버지 정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변화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 소망과 믿음으로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구원이심이 우리의 아버지요 참 입술의 간증이며 하나님을 향한 대림이 되어서 오직 주님,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아버지 쾌락의 추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셨음을 확신합니다. 자리에 앉아 찬송가 570장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거룩한 날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주의 몸된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강과 기쁨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죄로 오염된 우리를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것만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과 탐심에 치우쳐 더 많이 갖고자, 더 많이 누리고자, 더 높아지고자 했으며 세상에 치우쳐 살 때가 많았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하며 시기와 질투로 형제를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과 욕심에 치우쳤던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구속의 은총이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은혜의 풍성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여 우리의 삶이 믿음의 터 위에 바로 서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하늘에 선한 복을 더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낙심하여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소서. 아버지의 뜻을 바로 깨달아 진리 안에 바로 서서 주의 의를 옷 입길 원합니다. 성경 안에서 선한 열매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굳센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움직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 하나님, 전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찢게 하옵소서. 우리가 편견을 버리게 하시고 두 손에 무언가 꼭 쥐고 사는 삶에서 손을 펴서 다른 사람의 등을 토닥이고 위로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구속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가정들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마음껏 재능과 꿈을 펼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기쁨과 축복이 있는 사업장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실패를 맛보아도 교회라는 사랑의 보금자리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 도전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열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소서. 예배를 그냥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소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충만히 채우시고 부어 주실 줄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면 5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갈 길과 또한 할 일을 일러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이 우리 삶의 행복이 되게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창세기 36장 본문을 나누었습니다. 그 전장인 35장에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후장인 37장에 가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꿈을 꾸고 그리고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 이야기가 바로 37장에 나옵니다. 그 중간에 낀 36장을 저희가 나누었는데 그 내용이 조금 생뚱맞습니다. 앞뒤의 장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잘 알지도 또한 익숙하지도 않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은 이름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익숙치 않은 이름, 한국 이름도 아니지 않습니까? 히브리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스킵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솔직히 스킵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우리가 꼭 외우거나 알아야 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이 창세기 36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뭐냐? 바로 1절 말씀이죠.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모든 사람들, 여기 나온 모든 내용들이 뭐냐? 바로 에서의 후손들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에서가 누구냐? 이 에서가 바로 그 에서입니다. 이삭의 장자, 이삭의 큰아들이었죠. 야곱의 형인 바로 그 에서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사건들을 통해서 에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아들이었고 동생에게 철저하게 당한 어리숙한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에서 그러면은
좀 모자란 사람, 아니 뿐만 아니라 실패한 사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늘 야곱과 비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찬 사람이었으며 또한 철저하게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에서라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자면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따르는 한 나라 에돔이라는 왕국의 창시자가 된 사람이었어요. 에돔이라는 단어의 뜻은 붉다라는 의미입니다. 붉다. 그 뜻이,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다른 게 아니라 붉은 죽 한 그릇, 그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이 에서가 창시한 나라를 에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서의 아들들은 족장이 되었고 후손들은 왕들이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부여를 누렸으며 정치적인 권력도 소유한 겁니다. 그대로 보자면은 꽤 유명한 사람, 많이 성공한 사람,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 어쩌면은 현대인의 우상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 에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이런 사람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에서를 생각할 때 그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패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신앙에서 철저하게 실패했을 때 우리는 에서를 가리켜서 절대로 성공한 사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지. 현세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영혼에 실패했을 때 그는 실패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창세기 36장, 중간에 낀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36장을 통해서 세상의 성공과 영적인 실패를 살펴보며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번창한 가정도 하나님께 복받은 가정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가정적으로 성공해 보입니다. 그의 가정,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움의 이유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부르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너희들은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내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지만은 그 땅에 있는 이방인과는 결혼하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꼬집어서 지적하시죠.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 그랬어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심지어는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했다. 바스맛과 결혼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누구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여종이었던 하갈 사이에서 난 아들이었습니다. 에서의 아버지 이삭의 형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에서가 누구랑 결혼했냐? 사촌 누이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사촌 누이와.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 며느리들을 마땅치 않게 여기자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아내를 맞이한 것이 바로 이스마엘의 딸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금한 것을 행한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족들을 보면은 에서의 아내들이 아들 5을 낳습니다. 물론 딸들도 많았겠죠. 근데 아들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가정이 부유하고 그리고 가정이 다복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들 5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그 아들들이 다, 그 후손들이 다 족장이 되고 왕들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자기의 힘으로 가정을 일으켰고 또한 수고하여서 번창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면에 하나님의 택한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 되던 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죠. 그것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십니다. 불임이었던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90세의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얼마나 힘든 일이기도 해요. 그 기다림의 세월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에게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이삭도 리브가와 결혼한 후에 얼마 만에 자녀를 얻는지 아십니까? 20년 만에 자녀를 얻어요. 20년 만에. 간절히 기도하던 끝에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는데, 아니 이 쌍둥이가 어땠습니까? 복중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게 바로 에서와 야곱인데 이 두 아들은 싸우고 평생 원수처럼 지내게 돼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덜 사랑했던 레아는 아이를 얼마나 잘 낳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가까스로 아들 둘을 얻는데, 그런데 그것도 두 번째 아들이었던 베냐민을 낳다가 레아가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에서의 집안이 더 다복하고 더 복받은 가정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약속의 가정이,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은 가정들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 과정이 이렇게도 힘들까? 의아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참 이상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만사형통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생활 잘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자녀를 주지 않는 가정도 있고,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왜 그러실까? 제가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렇구나.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에서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매력 있는 가정이었어요. 아내들은 아름답고 자녀들도 출세하고 족장이 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외적으로 보이는 성공이 사실은 한 가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그게 참된 성공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셔야지만 그 가정이 행복한 것이지, 세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절대로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서의 가정은 물질적으로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물질의 성공을 항상 영적인 성공과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에서가 물질적으로는 부했지만은 영적으로는 영원히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봐도 가나안에서 많은 부를 얻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산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세일산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지도 기억하시면은 위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아래쪽에 사해가 있죠. 근데 사해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약간 동쪽 편에 가면은 에돔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가 아라바 광야인데 그 아라바 광야에 있는 것이 바로 세일산입니다. 그곳은 애국과 가나안을 잇는 무역로가 있는 곳으로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한 곳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통행료만 받아도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이 에돔 땅을 지나가려다가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에돔 땅에서 전쟁을 크게 했습니다. 에돔이 그들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에서가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산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서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 야곱과 에서가 다 부해지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떠나는데 어디로 가느냐? 아니, 부해지면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 당연한데 뭐가 문제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도요, 그냥 그런 동네 살다가 돈 많이 벌면 어디로 가요? 부자 동네로 이사 가는 거 당연한데 에서가 세일산, 풍요로운 곳으로 가는 게 뭐가 문제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고 무관심한 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 에서 포함입니다. 그 후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가나안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라 대대로 가나안 땅에 거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으로 주신 땅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지키고 살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이미 부자였는데 더 부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떠나서 내가 더 번창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거 하나 가지고 세일산으로 갔던 것이 바로 하나님 언약을 벗어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에 밝아서 아무리 재물이 는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재물은요, 일시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영생을 보장받지 못하는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둔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안한 인생이고 여전히 불행한 삶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해 이 부자가 수입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을 합니다. 저도 이런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고민한 거예요. 이걸 어디다 쌓아둘까? 곡간을 내려다가 거기다 다 넣어놓고는 이제는 평생 편하게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성공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성경은 선포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물질적인 성공을 자랑하고 그 성공을 즐기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해진다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움켜잡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움켜진 손에는 내 것은 들릴 수 있지만은 거기에는 서로를 향한 격려나 세움이나 사랑이 있을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 그 손을 펴서 하나님 주신 것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 부요할 때, 그때 진정으로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부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서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은 권력이었습니다. 정치 권력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36장 15절 말씀 그 이후로 보면은 에서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그들을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족장. 그리고 31절 이하에 보면은 그 아들들을 왕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왕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그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국이 되기 전에 이미 에돔은 왕국이었다는 거예요. 그 왕국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이루어지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에서의 자손들이 왕국을 세울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디 있었느냐?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종노릇 하고 있었어요. 종노릇.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을 보면서 뭐라 그랬겠습니까? 조롱하지 않았겠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신 가정이라고? 너희 모습을 봐라. 너희가 택한 백성이냐?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데?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노예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냐?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에돔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바댜서라고 있는데 그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록입니다. 심판의 예언이에요. 에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돔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야곱은 가나안 땅을 다시 얻을 것이며 구원받으리라.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에돔은 멸절되리라. 멸절되리라. 그 어느 민족보다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왕국이었습니다. 부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반드시 멸절되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지느냐? 사실 에돔 민족은 예수님 시대까지 그 족보가 이어져 갑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유다 민족과 동화가 되는데 이들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두메인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두메인들이 로마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해서 이스라엘의 왕가가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그 헤롯 왕가가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헤롯 왕, 우리가 잘 알죠.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이 새로 나서 경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그 모든 2살 이하의 어린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메시아를 끊으려고 하는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서반에 담아 자기 딸에게 주는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왕권을 누리는 에돔,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때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왕권을 가졌으면은 성공한 거네 하실 수 있지만은 어떻게 되느냐?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에돔도 함께 멸망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런 후 약 2000년이 지나서 1948년도에 멸망했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날의 그 이스라엘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영원하리라고 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셨지만 에돔은 말씀대로 그게 끝이었어요. 그 멸망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 아닙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가장 간절한 기도와 가장 열심인 기도가 무엇이냐? 바로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그 중보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은 어떤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상적으로 번창하고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사람들이 돌아보는 영향력을 가지고 명예를 얻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물론 그러지 말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죠. 우리 자녀들 성공하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도 성공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과연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그 성공의 내용이 무엇이냐? 무엇이 우선이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에사의 집안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부러워할 정도로 다복하고 부요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 가정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에돔은 멸절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멸절하리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지금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대가 끊어질 거다. 언젠가는 사라질 거다. 왜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도우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기도의 제목은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성공, 신앙의 성공을 위해서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실패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자녀의 자녀가 살아갈 세상은요, 무섭습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민 1세대가 이 어려운 이민의 삶을 살면서도 잘 버틴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교회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였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두려워요.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 자녀가 신앙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에돔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가정이 되어서 주님을 모시고 함께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기도가 주님께 드려질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영적으로 성공한 자녀는 세상에서도 뛰어난 자녀가 됩니다.
제가 개런티 할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신앙적으로 굳게 서면은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칭찬 듣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의 성공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 삼아주시고 예수님 모시고 또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한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되게 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불러서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주님 다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여러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여전히 십자가 붙들게 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는 한 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렸습니다. 감사와 구제와 전도와 선교 또 여러 다른 제목으로 드렸습니다. 드려진 그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 되어 주시어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부활절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어지는 이 부활의 계절, Season of Easter라 그러죠. 여러분들께서 부활의 감격과 또한 감사로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기념하는 날인데 점심 식사 후에 유스룸과 놀이터에서 교육부 친교와 모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감사함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고 우리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또 저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참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다음 주 친교는 우리 교육부 자녀들이 감당을 하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만 맡겨놓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마더스데이인데 엄마들한테 부탁을 할 수 없고 우리 아버지들께서 자녀들 두신 아버지께서 그날은 조금 봉사해 주시고 또한 부엌에서 설거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할 겁니다. 아직까지 자녀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같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친교 후에 우리 회의실에서 임시 당회 모이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당회원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유광기 집사님 어머님, 한옥동 성도님 늘 건강하시고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할 때 기쁨이 넘치도록 오늘 또 우리 축복해 주시고 또 인사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역에 배정되셨습니다. 이 구역 식구들 기억하시고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위성구 집사님이 나누어 주시고요. 강단장식은 김은순 장로님께서 나누어 주십니다. 항상 감사하며 또한 중보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90장 부른 후에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너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게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너미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너미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어떤 꿈을 꾸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켜 세상을 이기게 하시기를 꿈꾸시는, 영적인 승리와 성공을 꿈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영적인 성공을 거두고 또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인사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